강보에 쌓여 구유에 두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이상이 있고 표적이 있습니다. 계시가 있고 나타난 표적이 있어요. 그 표적을 실현하는 완성이 있어요. 이것은 그건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거 이제 적용하는 문제는 이제 다음 단계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계시 이상과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상은 사람 편에서 보여주신 것을 받는 상태를 이상을 봤다 이렇게 말하죠. 계시라는 것은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고 사람은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으로만 본 상태가, 계시를 이상으로 본 상태는 구약의 이야기다 그 말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표적이 나타난 상태는 보지 못했단 말이야. 그걸 고대했다 이 말이야. 계시로 보여주신,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선지자들은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이상으로 보고 나서는 그것을 글로 기록해서 남긴 것이 구약 성경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신 그 계시, 자기네들이 본 이상, 자기에게 알게 해주신 것, 이것이 반드시 실현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날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앞선 선진들 또는 사가랴까지 다 이상은 봤지만 표적은 못 봤단 말이에요. 표적은. 그런데 이상은 사가랴도 봤죠. 그렇지만 표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표적은 목자들이 봤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표적을 볼 수 있는 것까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점점 더 밝아지고 실상이 나타나는 것에 가까울수록 더 표적도 나타날 것이고, 실상이 실현되는 것도 최종적으로 실현될 것이고, 점진적으로 진보하고 발전한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호한 것이 많죠.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의 말씀들은 모호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 오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점점 더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적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는 사실이 표적으로 그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아느냐? 계시를 본 자만 아는 거예요. 계시를 본 자만. 그것은 계시는 그럼 아무나 보느냐? 영감을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로 임했던 엘리사처럼 나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가르침을 받으시면 갑절로 밝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런 생각하면 믿음이, 나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기왕이면 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나 형제님보다는 훨씬 더 밝고 분명하고 폭넓고 깊은 이상과 계시를 봐야 될 뿐 아니라 실상을 나는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실상을 어디 남에게 이루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이루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알리신 바 얘기가 나왔고 20절 읽겠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그랬습니다. 이르던 바와 같이 그 자기들에게 이른 것이 뭐냐면 그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네들에게 이른 것이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목자들은 주께서라고 했어요. 이게 주의 사자, 그 천사는 바로 메시아지요. 주께서 하신 거니까.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늘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면 사실은 메시아를 말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말한 거다 말이야. 구약 성경 읽을 때는 모형이지요. 실상 표적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실상이 아직 없지만 형상만 만난 거예요. 형상만. 구약 선지자의 종들은 육신적으로 서로 이렇게 만지고 이럴 수가 없었었죠. 그렇게 되면 죽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왜 죽느냐? 여호와의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이 실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눈이 멀어버린단 말이에요. 눈이 먼다는 것은 눈 머는 것을 왜 죽는다고 그러느냐? 어둠의 권세가 갑자기 임해가지고 깜깜해져 버린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죽음? 영적인 죽음이다. 영적인 죽음.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죄인이 직접 보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땅속에 두더지가 갑작스럽게 햇빛으로 나오면 도망을 못 가죠.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모르니까. 그러다 이제 한참 정신 차린 다음에 어디론가 내가 도망가야 살겠다 싶으니까 아무데나 그냥 가버리죠. 예. 그런 것은 뭐냐? 소경된다라고 하는 것, 눈멀게 하는 신이 임한다라는 것, 깊은 잠이 들게 하는 신이 임한다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은 그게 바로 죽는 신이 임하는 거예요. 죽이는 신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저주예요. 그런 저주를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을 만났죠.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루는 것이 구원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성경 전권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다 나눠야 되는 큰 어려운 말씀들이 나왔는데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9절에도 주의 영광이 저를 두루 비추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영광이 바로 이 영광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영광 앞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죠. 지시한 곳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곳에 도착됐다. 목적지에 이르렀다라는 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햇빛이나 달빛은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다 그랬으니까 그곳에 이르는 것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영광이라는 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치고 여호와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 이제 이러는데 빛과 영광은 같은 의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생명의 빛으로 즉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이 임한 것도 영광이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져서 각자 자기 자신의 인격화되어지면 영광 앞에 이른 것이죠. 구원이라는 건 뭐냐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가복음 2장 우리가 이거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꼭 나눠야 되는 말씀의 중심 주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